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 총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 대체 불가능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값어치를 뜻하는 것이죠. 어떤 사물이나 사상이나 예술이나 이러한 것들이 통용되고 인정되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말한다. 즉 인정되는 효용성, 그 물건이나 그 사상이나 예술품이 얼마나 그 가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효용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의 중요한 덕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왜 좋은 보석이라고 말합니까? 희소성이죠.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걸 다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 돌이 많은데 만약 돌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돌이 많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 희소성을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고, 두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독보적이냐 한 가지냐라는 것이죠. 최근에 NFT라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술품이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원본이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NFT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원본을 그려요.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작업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실제 그렸던 원본을 파기해버려요. 그리고 디지털로 만든 그것을 작게 조각으로 나눕니다. 작가 마음이죠. 수십 조각 아니면 수백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그 나눈 것들을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나눈 것들을 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또 가치를 부여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되고, 지금도 이미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희소성과 이러한 유일성, 이러한 것들이 가치를 척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모든 가치들의 통용이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재화, 또 물질, 이런 것들에 국한되는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빼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리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같이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절대불변의 진리의 가치를 믿고 있으면서도 이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혹은 아예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말하고 쉽게 버리는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또 진리라는 이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래서 더더욱이 복음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에 힘을 다해서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한 이 가치가 어디에 다 투영되는가? 세상에 나타납니까? 그 모체가 다 어디에 있는가? 복음의 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고, 그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곳이 어디인가? 교회라는 것이죠. 즉 교회라는 것도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뭐 직장을 세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을 일구는 것 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 이 두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 공동체가 갖는 가치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평가절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근데 많은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부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참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농부가 밭에 가서 밭을 파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어떻게 해요? 다시 다 덮어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면 안 되니까. 다 덮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전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 밭주인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내가 사겠다.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가라. 어떻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전 재산을 다 그 밭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내 전 재산보다도 그 밭에 가지고 있는, 더 명확히 말하면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가치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왜 하셨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어떻게 팔어? 못 팔지, 당연히. 팔 수 없지. 차라리 천국 안 가면 안 갔지. 나는 못 판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가보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습니다. 저도. 그러나 안 가봤지만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은요, 영원히 복된 곳입니다. 영원히 왕노릇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곳이에요. 그러한 곳에 성도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그 효용성을 낮게 평가해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체품을 만들어내요. 왜? 대체품을 만들어내야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거의 20주째인가 올라가다가 최근에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요. 왜 그래요? 기름을 계속 쓰니까 이제 점점 기름이 줄어드니까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그대로 그 사람들이 방치하겠어요? 대체 가능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님, 진리, 교회는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무엇인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해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1차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나지만 2차 여행 때에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이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과 신라가 동역을 하게 됐고,
또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마음으로 품어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 할 만큼 굉장히 동역자이기도 하고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부름받는 그러한 이였습니다. 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근데 그 문안 인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1절의 그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교회는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때부터 뭐예요? 가치가 높아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안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사람의 것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능력 있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런 능력과 교회다움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엇이 강화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연합됨이 강화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그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살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각별하게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눈에 보이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보호하시고 각별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 왜 그러냐면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안목이 열리지 않고 육신의 안목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영안이 열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언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어디에서 쳐들어올 것 같다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아니 어떻게 우리 첩자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치려고만 하면 그렇게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서 대처하느냐. 그랬더니 그중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해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라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치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 국가를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종을 상대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의 그 종이 벌벌벌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 하 보세요. 열왕기 하 6장 16,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이 열려있지 않던 이 엘리사의 종은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현실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엘리사하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그 많은 군대가 아무리 많이 온다 한들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사환의 영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 엘리사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 일을 감당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사람인 엘리야를 통해 만약에 아람 군대를 대항하라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이 호를 다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온다 한들 능히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한 것이죠. 영안이 열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 육신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 힘을 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 왜 그래요?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려있는 상태인 것이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열리게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매번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항상 그 도입부에 무엇을 인사합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편지의 서두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왜 중요한가? 자, 2절 읽어보세요. 2절 바로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냐? 은혜와 평강은요,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은혜와 평강이 올 수 없다. 받을 수도 없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애를 써요.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지는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생활이 활력 있고 펼쳐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아,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어릴 때는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주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와요? 은혜도 나오고 평강도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권력자들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온다. 이 은혜라는 걸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데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허물어졌어요? 죄가 허물어지고, 성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잊게 된 것이다.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가? 관계가 어그러질 때예요. 물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도 다 있지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불화하는 것만큼 인간이 갖는 고통이 큰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불화하고 다투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살만한 그런 낙이 없습니다.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만약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멸망의 짐을 계속 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은혜 가운데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습성에는요, 자신이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다.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은혜라고 하는 그 물줄기를 가둬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 뭐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봐야 그것으로 물이 담겨지는가? 담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멍 나서 다 새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자력구원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력으로 하려는 게 뭡니까? 특권의식 같은 거, 비교의식, 내가 남들보다 월등히 비교 우위에 있다,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특권 있는 자다,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공로가 나에게 있다, 지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가 다 터진 웅덩이다. 그것으로는 은혜의 생수를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담아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 그것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터지지 않은 웅덩이 안에 생수를 모아둘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보다 본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대체 불가능한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칭찬합니다. 자, 본문 3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한 불가능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만 한다.
사역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만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돈을 줬겠어요? 바울에게 바울을 칭찬하는 그런 말들을 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를 칭찬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 이것이 그 조건들이 뭐였는가? 첫 번째, 믿음이 더욱 자랐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바울이 새 안식일, 즉 3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는 그 이후에는요, 도망가다시피 피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만큼 핍박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야손이라고 하는 회당장 집에 모여서 이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3주 만에 도망이란 표현이 좀 그렇죠. 어쨌든 도망간 것이죠. 그만큼 압박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야손이 끌려가서 막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 지도자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 보니까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 만약 여러분 전 교회에 담임 목사, 유성민 목사가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매주 나오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막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났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어요? 저 없어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다. 믿음이 더 풍성하게 자라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내가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랑했나요?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이 자라는 건 누구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으로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은요,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합니다. 저의 일이라는 게 심고 물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믿음을 자라나게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거밖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 교회의 믿음이 자라난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가진 착각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부흥이라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을 양적 부흥에 너무 많이 할애하고 있다. 큰 교회, 또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 많은 수의 성도들, 그런 교회에 내가 편입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왠지 내 신앙과 혹은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대리적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외적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대대적인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연보를 많이 한다고, 또 내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 출석한다고 내 믿음이 항상 자라난다? 그것은요, 그렇게 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쓰고 힘을 쏟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할 때 필요한 건 뭐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자, 31절 보세요. 먼저 31절.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할 때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가 의심하지 않고 계속 나를 바라보고 걸어왔더라면 너가 나를 만났을 것이다. 이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의심했어요? 그 위에 보세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처음엔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었는데 점점점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바람이 일렁이는 그 파도, 그걸 보고 두려워한 것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의심으로는요,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러한 이단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많다. 내 안에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믿음이라는 게 과연 자라나고는 있는가라고 의문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면요, 안 자라나요. 이런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모소대나무. 씨앗을 뿌려도요, 4년이 지나도 3cm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4년 동안. 근데 이 모소대나무가 5년째 되면요, 5년째 되는 그 해부터 하루에 30cm씩 자란대요. 그래가지고 6주 만에 15m 대나무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4년 동안 자라나지도 않는 것 같아. 자라나봐야 3cm 겨우 자라나가지고 저거 대나무 되겠나 싶은 거죠. 뭐 한 거예요? 의심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소대나무를 길러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4년 지나고 5년 때 됐잖아? 봐봐. 분명히 하루에 20cm씩 쑥쑥쑥 자라서 6주만 되면 15m 자라는 그런 거대한 대나무로 자라나게 될 거야. 뭘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요, 의심해요. 왜? 오랜 시간 동안 지났는데도 자라남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왜 안 자라는 거야? 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안 자라는 거야? 의심할 그 시간에 의심하지 말고 더 주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나중에도 하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풍성해진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건요, 좋은 자양분이 있을 때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지 못한 그러한 환경일 때 훨씬 더 믿음이 크게 자라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교회였고, 두 번째는 뭐라고 썼어요? 사랑이 풍성하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그러한 신앙의 태도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사랑의 풍성함이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수평적인 성도 간의 뭐예요? 사랑의 나눔,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그때 풍성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비대면 예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가장 약화되는 게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가 약화된다라는 거예요. 왜? 비대면이니까 각자 집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릴 수는 있는데 수평적인 사랑의 풍성함을 나누기에는 환경적으로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 풍성한 교제를 행해야 그것이 성도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가 될 수 있다.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 것, 풍성한 사랑이 있는 건요,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눔으로 교회라는 것은 더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그것도 나누게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나눌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마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마음이 가야, 사랑하는 마음이 가야 지갑도 그렇대잖아요. 지갑이 열리는 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갑이 열린다잖아요. 사랑 안 하는데 지갑이 열리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열린다? 그 가치를 뛰어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 교회라는 건 그래서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질도 또 마음도 다 열어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도 풍성하게, 성도 간에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 세 번째 보겠는데, 자, 세 번째 뭐냐면 4절, 본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어느 교회를 자랑하느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 가든 고린도에 가든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가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세 번째 뭐예요? 견디는 교회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왜 자라난다고요?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그 자양분을 먹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믿음 떠나갑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배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대로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믿음이 풍성히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나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일까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견딜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원하시고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인내라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 믿음과 인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믿음이라면 뒷면은 인내라는 거예요. 떼어놓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인내가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고 인내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섭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그 경주를 끝까지 경주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무엇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에요?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환난과 어려움 정도, 그 정도는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취할 것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거를 놔버리고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 그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은 잠깐이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거, 그거를 나는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천국을 내재한 자와 내재하지 않고 있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이 왜 인내가 필요한가? 또 성도들이라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인내를 붙들었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천국에서 뭐라고 한다? 성도라고 한다. 이것이. 또 계시록 6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성도들인데 그러한 자들은 무엇을 경험한 자들이냐? 큰 환난을 경험한 자들이다. 큰 환난을 맞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파산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이 씻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한다?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인내를 가진 자들이 어디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를 가진 것, 즉 티켓을 가진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이러한 것들을 가진 자들이 심판을 맞이할 그때에 그것을 면하게 될 표를 가진 자들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된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같이 작은 교회였어요. 그것도 지도자가 3주 만에 불가피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에서 칭찬이 떠나지 않을 만한 그런 대체 불가능한 은혜가 넘치는 가치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요소가 뭐였는가? 첫 번째, 믿음이 더 자라나는 교회였고, 두 번째,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며 견디는 교회였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아까 모소대나무 설명드렸죠? 왜 안 자라는 것일까? 나는 왜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가? 나는 왜 도대체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라면 의심하지 말고 언젠가 믿음이 자라날 것,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풍성하게 성도 간의 교제로 나타내야 하며 또 세상적인 어려운 일들, 환난의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인내로 경주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당할 여러 가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원교회도 그렇게 대체 불가능한 그런 가치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대체 불가능한 그러한 신앙심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